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사기 제4장입니다. 제목은 여인의 손에 파심. 영웅이 되는 데는 남녀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심은 영웅의 용기를 갖게 합니다. 온 백성의 한을 풀고 원수를 제압하는 일이 한 여인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겐 사람 헤벨, 그 아내 야엘의 영웅적인 행동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250화. 오늘은 9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사사기 제4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서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니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사사기 제4장을 읽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철병거가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사기 4장에서 보니까 철병거들을 끌고 나온 부대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했는데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솔은 이미 점령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다시 가나안 사람들이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대부분의 거점들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당하여서 분배하고 그 땅을 완전히 끝까지 정복하도록 당부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채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어울려 지내며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그러다 보니 그 가나안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 여선지자 드보라는 사사가 된 드보라는 재판관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 재판관으로 있던 사사로 있던 드보라가 재판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것을 넘어서서 6절에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선지자를 통하여 이 일을 또 이루어냅니다.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여선지자 드보라가 함께 가면 자기가 가겠지만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락과 드보라 이들은 이제 백성들을 모으고 전쟁터로 나서게 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여인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0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인물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서 겐 사람 헤벨이 있었는데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며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악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이 말씀을 믿고 나간 바락도 믿음이 대단하고 이 말씀을 전한 드보라도 믿음이 훌륭했습니다. 결국 이 철병거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이 철병거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전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병거가 그들에게 항상 장애물이 되고 족쇄가 되었고 또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만 여선지자 드보라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인 바락의 군대는 이 철병거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물리쳐지게 되고 시스라의 그 가나안의 부대를 이끌던 시스라는 홀로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시스라가 17절에 보면 걸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헤벨이 이 자리에 없었던 것 같고 야엘이 그 장막을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시스라라고 하는 무서운 사람이,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 다가오는 걸 알고 야엘이 상황을 파악을 다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평화롭게 지내던 시스라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된 것을 감지한 야엘은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시스라를 영접하고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고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에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이불을 제공합니다. 시스라가 말하노니 물을 좀 달라고,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이 야엘이 물 대신 우유를 줍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그 우유를 마시고 잠을 깊이 자게 됩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을 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락이 쫓아와서 시스라를 보니까 엎드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이 잠자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일을 하는 일에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여인은 그 관자놀이에,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을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했을 것이고, 그 시스라는 죽으면서 엎드러졌던 모양입니다. 이 죽으면서 엎드러질 때 야엘도 놀랬겠지만 이 야엘의 믿음은 그 놀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결국 이 일은 여선지자 드보라가 시작하여서 겐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끝내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4장은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사사기 4장이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곧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끝까지 해내는 힘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결코 무기력하거나 게으르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고 힘있고 누구보다도 용기 있게 힘을 감당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끝까지 제대로 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사사기 4장 말씀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